몇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가 교회에 처음 간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이남 이녀, 제 형제 자매가 이남 이녀인데 이남 이녀가 오손도손 주일학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간 그 시골 예배당은 집사님 댁 마당 한켠에 조그맣게 지은 창고와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작은 종탑이 있었습니다. 방 5개를 연결한 정도 크기의 예배당이었지만 아래 위 3개 동네 전체에서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5, 6학년쯤 된 어느 주일부터 기존 그 예배당 장소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새 예배당이 지어졌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건물이었습니다. 높은 강대상도 있었고 마룻바닥이 있었는데 그 마룻바닥에는 윤기가 났습니다. 창문도 많았고 창문마다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저에게는 얼마나 그 신세대 건물, 최신판 건물이었겠습니까? 다 합해도 몇 안 되는 성도님들이 건축회사 도움 없이 강에서 모래를 싣고 와서 한 장 한 장 블록을 찍고 나무로 기둥, 보, 지붕을 만들고 블록을 쌓아서 미장을 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당시 성도 중에 목공, 미장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발, 목공, 미장 등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새로 지을 때쯤 아버지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 건축 때 상당 부분의 일을 저희 아버지께서 담당을 했습니다. 제가 청년이 된 후에도 시골 교회 어른 권사님들이 저를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교회 지을 때 블록을 브로크라고 그렇게 일본말이지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회 지을 때 브로크 너가 아버지가 다 많이 찍었다 아이가. 교회 뒤 화장실도 너가 아버지가 다 만들었다 아이가. 아직도 예배당 건물 보면 너가 아버지가 생각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기억이 제게 몇이 있는데 그 중에 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운기로 모래를 실어 나르고 모래를 채로 걸러내고 시멘과 물을 배합해서 재래식 기계로 블록을 한 장 한 장 찍어서 찍은 그 블록을 공터에 쫙 널어놓고 말리고 있는 장면, 그리고 교회가 완공되기 전에 그 마룻바닥이 만들어지기 전에 가마니를 펴고 그 안에서 예배드렸던 장면, 그리고 성도와 함께 기둥을 세우고 먹줄을 튕기고 블록을 섞고 미장을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국수 참을 나르는 모습, 이게 하나의 기억입니다. 또 한편에 다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그 시골 교회 마당은 아직 포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이면 질퍽질퍽한 진흙 위에 펼쳐놓은 가마니, 그 가마니를 밟고 다녔습니다. 방학인 어느 날 남자 집사님들과 고등학생 형들이랑 경운기 타고 멀리 강가에 가서 모래를 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경운기 운전해 보겠나로 하고 고집 피워서 핸들 잡고 가다가 개울에 빠뜨렸던 사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게 퍼온 모래로 교회 마당에 시멘트 입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골 동네 가난한 교회였지만 남녀노소 한 마음으로 교회와 예배당 건물을 세워갔었던 기억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의 전략 중에 이런 것이 있다. 목사 혼자 일하게 만든다. 몇몇 성도만 중보고로 교회 봉사하게 만든다. 대다수 성도를 방관자로 만든다. 때로는 그것이 충성을 가장한 목사의 독선을 만들고 때로는 그것이 목회자와 봉사하는 몇몇을 지쳐 나가 떨어지게 만든다. 그것이 성도 간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하고 방관하는 성도를 더욱 방관하게 만든다. 결국 그것이 성도를 이간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 그럴 수 있겠구나. 매우 효과적인 전략 전술이구나. 스트레스로 쓰러지는 목사님, 갈라지고 무너지는 교회들 상당 부분이 사탄의 그 전략 전술과 무관하지 않겠구나. 지난주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당시 해당 본문의 시공간적 위치를 설명하면서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사건의 기록인 32장까지를 개략적으로 쭉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32장으로 일단 한번 가보십시오. 32장부터 34장까지 제목 위주로 보십시오. 모세가 금송아지 숭배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용서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과 함께 행하실 것임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또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40주 40야를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두 돌판을 새로이 새겨주셨습니다. 34장 29절 이하를 보십시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새로이 새겨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품에 안고 내려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빛 자체이신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그 빛이 배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의 빛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 권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31장 18절로 다시 잠깐 돌아가 보십시오. 31장 18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새겨주시는 장면입니다. 다시 34장 29절 이하를 보십시오. 만약 32장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없었다면 31장 18절에 이어서 34장 29절이 바로 나왔을 것입니다. 35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설교대로를 따라서 성막을 제작하는 것에 관한 기록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숭배하는 반역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시간 지체 없이 3,000여 명이 죽임당하는 일도 없이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35장 1절에서 3절을 강조한 후에 성막 제작으로 바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35장 1절에서 36장 7절까지는 성막 제작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이 장면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는 듯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로울 수 있는 것은 우상숭배에 큰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돌이킨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큰 죄를 용서함 받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로 경험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새로이 언약한 체결한 이스라엘이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도자 모세와 모세의 얼굴빛을 확인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이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35장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지침들 중에 특별히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 많은 계명들 중에 왜 안식일만을 이 부분에서 특별히 별도로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제 성막 지을 준비를 하고 성막을 짓기 시작할 터인데 성막 제작이라는 귀한 일마저도 안식일을 범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영광이 성막의 영광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행하는 어떤 일의 가치, 그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예배의 가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설사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일지라도, 설사 그것이 예배당 건축하는 일일지라도 그 일이 예배의 가치를 손상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하느라, 교회 밥 준비하느라고 예배에 빠지는 것조차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의 성도들이 더욱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이따만큼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이따만한 피곤함을 무릅쓰고 친구는 만나고 낚시는 가고 골프는 갑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이따만큼의 피곤함이 주일 아침에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포기해버립니다.
우리 교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저 다른 교회 누구를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이따만큼 아파도 콜록이면서 출근은 합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그따만큼의 아픔이 주일 아침에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포기해버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우선순위, 예배의 귀함이 친구 만나는 것, 낚시, 골프, 하루 일당에 뒤졌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35장 4절에서 19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두 가지 명령입니다. 4절에서 8절이 그 첫 번째 명령입니다. 성막 제작을 위해서 이런 것을 드릴지니에 대한 명령입니다. 성막 제작에 필요한 자재들을 갖고 오라는 명령,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건축 헌금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성막 건축을 위해서 어떤 재료들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에 명시된 자재들이 어떤 것입니까?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모시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 해달, 이 돌고래를 이야기합니다. 해달 가죽, 조각목, 등유, 관유. 등유는 등잔용 기름이고 관유는 예식용 기름입니다. 등유, 관유에 넣을 향품, 분향할 향에 넣을 향품, 제사장 옷과 흉패 만들 때 쓸 각종 보석들. 지도자 모세가 이런 자재들을 갖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우리 집에는 금도 은도 놋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돌고래 가죽을 사와야 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교회에서 건축 헌금 내라 하는데 나에게는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5절 보십시오. 갖고 오라는 모세의 명령에 중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택하여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 세 개 조건이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헌금은 강요하는 것 아닙니다. 빚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진 것 모두 다 갖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가진 것 중에서, 내 것 중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마음에 원해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교회가 여기에서 벗어난 요구를 한다면 그때부터 문제는 생길 것입니다. 이제 10절에서 19절 두 번째 명령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을 다 만들지니의 명령입니다. 드려진 자재들로 성막과 성막천, 덮개, 갈고리, 널판, 띠, 기둥, 받침, 증거궤, 속죄소, 휘장, 떡상,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뜰의 포장, 문의 휘장, 장막, 말뚝 등등 성막의 모든 것을 만들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설계도대로 만들라라고 명령하는 것 두 번째 명령입니다. 궁금한 것 또 있습니다. 내 손은 망치 손인데 10cm라고 자르고 보면 7cm가 되어 있는데 망치로 못을 박으면 못은 못 박고 손만 때리는데 내가 거룩한 성막을 어찌 만든다는 말입니까? 모세는 이것을 왜 명령합니까? 10절 보십시오.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만들 사람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너희 중 기술이 있는 사람은으로 번역합니다. 영어 성경 역시 기술 있는 사람으로 번역합니다. 그렇습니다. 블록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이 블록을 찍고 목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목공을 하고 미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미장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엄치, 박치 성도에게 찬양대 앉으라는 명령하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한 성도에게 교회 청소하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찬양대를 할 수 있는 분은 찬양대를 하고 청소를 할 수 있는 분은 청소를 하고 설거지 할 수 있는 분은 설거지하고 반찬 만들 수 있는 분은 반찬을 만들고 교사를 할 수 있는 분이 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들의 어떤 차별은 있지 않습니다. 봉사하며 섬기는 모든 분들은 동일하게 마음이 지혜로운 성도, 동일하게 마음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중요한 것 또 있습니다. 드리는 자, 만드는 자 모두 매우 귀하다는 것입니다. 헌금 많이 하는 성도, 금과 보석을 드리는 성도만이 귀한 것 아닙니다. 청소하는 성도, 설거지하는 성도, 찬양대, 교사, 각 양의 은사로 봉사하는 성도 동일하게 귀하고 귀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각 양의 은사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동일하게 똑같이 귀한 것입니다. 이제 20절에서 29절입니다. 모세의 명령이 기쁨과 감사로 수행되는 장면입니다. 예물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몸의 금반지, 귀걸이, 팔찌를 빼어서 여호와께 드립니다. 성막 설계도에 있는 자재 목록표를 확인하고 그중 자기에게 있는 각양의 것들을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25절 6절 보십시오. 본문에서 특별히 부각시키며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름 없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여인들이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데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모시 실을 뽑고 있습니다. 염소 털에서 필요한 실을 뽑고 있습니다. 그 무더운 사막, 광야, 천막 안에서 물레를 돌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이 이 여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손재주가 있는 여인들, 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가진 재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나의 작은 능력일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역시 감사하고 귀한 일인 것입니다. 이제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물이 모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인들이 실을 뽑고 있습니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자원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에 감사가 넘칩니다. 실을 뽑고 있는 여인들의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다.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만연합니다. 35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성막 건축을 위한 전문 기술자를 임명하는 장면입니다. 이미 모세는 전문 분야를 감당할 최고 기술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첫 40일을 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브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창의력, 기술력, 제작력이 뛰어난 믿음 좋은 기술자였습니다. 성막을 위해 브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수석 장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시골의 작은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작은 기술자들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성막 건축을 위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시며 이미 그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시골 예배당의 작은 기술자가 오래 기억되었듯이 성막을 위한 기술자가 성경에 기록되어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한 팀에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세부적으로 두 팀으로 나누는데 각 분야의 팀장을 브살렐, 오홀리압이 각각 맡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일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32절에서 33절 보십시오. 브살렐 팀의 세부 전문 분야는 금, 은, 놋을 이용해서 제작하는 기술 분야입니다. 고안은 생각, 계획, 고안이란 뜻입니다. 고안하는 일, 즉 관련 분야 아이디어 기획도 이루어집니다. 온갖 기술을 동원해서 보석을 깎고 나무를 새기는 등 정밀한 제작을 이 팀에서 담당합니다. 35절 보십시오. 오홀리압 팀의 전문 분야는 조각, 세공, 실로 수를 넣고 천을 짜는 일입니다. 이 분야의 아이디어 기획도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이제 34절과 36장 1절 보십시오.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임무가 제작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기본 기술 가진 자들을 더욱 고급 기술자로 가르치는 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팀장들이 솔선수범할 뿐만 아니라 제자 양성까지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 있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최고 기술자들에게도 맡기는 일, 힘든 일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31절, 35절 보십시오. 그런 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하여 주십니다. 능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설계도대로 완벽하게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일도 이러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이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시작한 성도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모범을 보이며 그 모범을 따를 제자들도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힘에 부칠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감당할 지혜와 총명과 지식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36장 2절 보십시오. 각 팀에 팀장이 임명되었습니다. 그 팀장 예하에 그 일을 감당할 팀원들이 보강됩니다. 그들 팀원들은 기본적 재능을 갖춘 자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들입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에 자원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3절 앞부분 팀장이 몇몇 우수 기술자들과 자재 담당자들을 이끌고 자재를 모아둔 창고로 갑니다. 많은 자재들이 팀별로 2개의 창고에 나뉘어져서 잘 정돈되어져 있습니다. 모세 입회하에 자재 창고 열쇠가 2팀에 각각 인계됩니다. 3절 뒷부분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감사로 드리는 성도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재주 있는 여인들은 계속해서 실을 뽑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매일 아침 감사함으로 나와 준비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침마다 이 말씀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아침마다 예물 드림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헌금 드리란 말 아닙니다. 기도와 찬양이라는 영적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새벽 예배 드리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감사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매일 우리 아침 사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4절에서 7절입니다. 성막 건축 작업이 각각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각 팀에서 자재를 담당하던 자가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설계도대로 성막 짓기에 충분한 자재가 확보되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공문을 하달합니다. 이런 공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정성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확보된 자재로 성막을 만들고도 충분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더 이상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가져오기를 멈춥니다. 지금 모인 재료들로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매우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재정 문제로 다툼이 발생합니까? 어떤 교회가 돈 때문에 목사와 장로가 싸워서 교회가 깨졌다. 흔히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 보십시오. 지금 백성들이 가져오는 물품들은 금, 은, 동, 보석 등 매우 귀한 것들입니다. 광야에서 청색, 자색, 홍색 실들, 천들은 또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자재 창고에 가득 쌓여 있는 것은 모두가 이토록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재정 담당자가 이제 그만 갖고 오라 하십시오라고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청렴한 청지기가 아니고는 어찌 이런 보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전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만 갖고 오라라고 공포합니다. 청렴한 지도자가 아니고는 어찌 이런 명령이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의 욕심이라도 있다면 차고 넘치더라도 계속 더 갖고 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모여진 것이 지금 차고 넘쳤습니다. 얼마나 모였기에 차고 넘쳤다라고 할까요? 금과 은과 동의 경우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38장 24절, 25절, 29절 보십시오. 38장 24, 25, 29절 보시면 모아진 금이 합해서 29달란트 730세겔, 은이 합해서 100달란트 1775세겔,
놋이 합해서 70달란트 2400세겔입니다. 이것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금이 약 1000kg 1톤입니다. 은이 약 3450kg, 동이 약 2430kg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인 금만을 현대가치로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1000kg은 100만 g입니다. 100만 g을 한돈 3.75g으로 나누면 약 26만 7천 돈, 요즘 한돈 가격이 32만 6,700원이었습니다. 약 872억 상당입니다. 금만. 그 당시에 872억은 있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오늘날도 872억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 모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더욱 놀랍고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재원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섬기던 나라에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은, 금, 폐물, 의복 등 큰 재물을 갖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착취당한, 종살이 하는 동안 착취당한 노동력의 대가까지 챙기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이미 드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이미 주셨고 성막을 만들 만한 능력이 이미 있을 때 성막을 만들라 설계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요구하신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은 성도들,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성도들, 그 성도들의 모임인 초대교회는 더 이상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자기 것을 가난한 자의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눠줍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비슷한 은혜의 기록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멀티로 주보에 기록된 이 말씀을 눈으로 읽으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그들도 가난했지만 그 가난이 오히려 더 많은 헌신을 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헌신을 합니다. 그러나 그 헌신은 강요의 결과가 아닌 기쁨과 감사로 자원함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성도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가 가난하다고 가난한 것 아닙니다. 교회가 가난하다고 가난한 것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누구 집에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고 어떤 교회의 재정이 빵빵하다고 부자 교회가 아닙니다. 본문의 광야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마게도냐 교회처럼 가난할지라도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고 있을지라도 가난한 초대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과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진정한 부자, 그들이 바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각각의 성도님들이 그런 공동체,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쁨과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사로 신실하게 공동체와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부터 식사도 나눠서 하고 청소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해보면 이게 쉽지는 않구나 분명 느낄 것입니다. 어제는 남전도에서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기쁨이 되면 기쁨과 감사로 자원함이 되면 이게 은혜가 되고 이걸 통해서 성도의 본을 보이면서 교회가 활기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라도 자원함으로 더욱 노력한다면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회자 몇 명이, 성도 몇 명이 몇 가지 일을 몰아서 하는 교회가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자기에게 있는 재물, 자기에게 있는 은사들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와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된 성도가 모범을 보이며 제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회, 맡은 바 정직하고 신실한 교회와 성도, 그런 진실한 마음과 열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의 심령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겨낼 지혜와 총명과 지식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백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진정으로 부유한 성도, 진정으로 차고 넘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이 행복하고 여유로운 교회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대를 이어 넉넉하고 부유한 교회와 성도, 악한 사탄의 전략을 깨뜨리고 세상에서 더욱 승리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마음 가득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원하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와 성도, 참으로 부흥하고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행복한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